이솝의 참 우화 중에 이 친한 네 마리의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마리의 황소는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또 이런 맹수에게서 공격을 받으면 힘을 합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이 사자 한 마리가 이 황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1대1로는 자기가 자신 있지만 네 마리가 힘을 합치니까 도저히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뒤처지는 이 황소를 옆에서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다른 친구들이 너 별로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 너 별로 안 좋아해. 쟤네들이 그냥 같이 있지만 너는 항상 이렇게 느리고 하니까 별로야. 그리고 다른 또 소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하면서 이 소문 저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게 뭔가, 여러분 소문 들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소문, 이게 뭔가 하면요, 소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도살장에 갈 때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는 짓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소들에게 불신이 생겼습니다. 진짜 그런가 하면서 이 불신이 점점 자라서 자기를 모략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마침내는 사이가 깨어져 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자가 노리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씩 잡아서 네 끼를 아주 훌륭한 고기 바비큐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며 갈라지고 나누는 이 일은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강조하시지만 참으로 이 인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이 사탄 마귀 이 전략과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첫 가정을 두셨을 때 너희들은 남남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다. 둘이지만 너희는 하나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불신이 끼어들어오고 또 그리고 거기에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부 관계가 하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요, 엄마가 이야기하면 아빠의 똑같은 이야기가 돼야지, 아이들은 똑똑해서요, 엄마한테 안 통하면 아빠한테 가서 졸라 아빠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 되면요, 아이들이 거기에 삐지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부부가 하나 되면요, 그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조금 더 큰 공동체가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노하우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살 길이요,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쟁된 공동체는요,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요, 참으로 이 제대로 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황폐하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요즘 가정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냥 안에서 서로 분쟁하며 다투며 싸우다가 자폭한다는 것입니다. self-destruction이라 그러죠. 그냥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하다 그냥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가정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 불리우는 교회는 점점 더 분쟁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요새 왜 그렇게 전도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왜 안 먹힙니까? 그렇게 우리가 좋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왜 받으려고 안 합니까? 왜냐하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이 너네 집안일이나 좀 제대로 해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요즘 교회 요즘 조용하냐고, 뭐 문제 없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능력은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 그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죄는 그 일을 합니다. 분리하고 분쟁에 참으로 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저 여자 괜히 보내갖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참으로 이 진짜 교회, true church,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것에 이제 기반으로 하여서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셨다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 믿는 자들, 천국 백성, 크리스찬, 성도들, 신도들,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 합당한 삶, 필요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함께 같이 볼까요? 한번 2절과 3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보니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살래요. 이게 합당한 삶이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이렇게 돼야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서 하나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면, 조금만 더 온유하면,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조금만 참아주면 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 나의 교만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욱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문을 들어보면 압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이는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됨으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거기에 큰 주제 하나만 꼽으라면요, 제일 큰 방해꾼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교만. 우리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나라는 단어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는요, 한국 문화는 벌써 우리 이 공동체 삶에 조금 익숙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집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집. 미국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My house라 그래요. 내 집이라고. 우리 차, my car. 미국 사람들은 our car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하다못해 부인 할 때도 우리 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언어에서 이 참 공동체 삶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삶을 볼 때에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우리가 익숙한 삶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면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바라던 바 안 되면 참으로 화를 냅니다. 이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sin, S-I-N. 근데 그 단어를 보면요, 이 죄라는 단어 가운데 뭐가 딱 서 있는지 아세요? I가 서 있어요. I, S-I-N이에요. 내가 서 있어요. 여러분, 나의 중심의 삶은요, 악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발이 꼭 S-I-N 그건 아니지만 그걸 봐도 제 중심에는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옛날 처음에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교회, 초대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 부러워하는 것이 그 교회들이 참으로 대단한 이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문제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만 봐도요, 그 교회 진짜 문제 투성이었어요. 요즘 교회가 겪는 모든 어려움 그 교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초대교회를 멋진 교회라고, 그런 교회를 닮아가자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교회는 이름조차도 초대교회잖아요. 뭘 배워야겠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I가 아니라 위가 됐다는 것이에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됐다는 것이요.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멋진 모습이었어요. 한 마음 한 뜻 되다 보니 나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관계를 파괴하며 삽니다.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눈 뜨고 못 봐요. 참 그 관계가 좋은 것을 파괴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정의를 주장합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편안하게 있는 사람까지도 거짓 증거하면서 사탄마귀의 앞잡이 노릇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속한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에 안 맞는 사람 다 그냥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 정돈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랍비가 있었는데 아예 자녀가 12명이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항상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형제 우애를 강조하면서 격려하며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가족이 잠들 무렵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다 잠만 자는데 나는 자지 않고 지금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칭찬받을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들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들과 같이 잠자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보다, 나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요, 어디에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과 나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거의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들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 변두리에서 맴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냥 조만큼 가실 때 내가 이만큼 해서 따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나누며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100%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예수님 한번 어떤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삶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두리에서 맴도는 분 계시다고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번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서 이 찾아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하는 사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급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여기 안에 와서도 박사님, 이거 없어요. 딱 여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사회에서 나의 급은요, 이 바깥에 놓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방끈이 짧건 길건 상관없고요. 내가 잘생긴 건 못생긴 건 돈이 많건 없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다 이렇게 지켜줘, 이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3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녀노소 차별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하나래요. 여러분, 급 따지는 분 있으면요, 그분은 제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딱 와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럽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참으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지. 내가 여러분, 우리 자랑거리는 바깥에 놓고 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다는 횟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직분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느냐, 주님 둘레에서 맴돌고 있느냐. 우린 주님 그냥 거리 두고 따라가겠다, 너무 그냥 가까이 따라갔다 주님께서 나한테 중대한 거 시킬까 봐, 괜히 아프리카 가라 그럴까 봐 그냥 좀 멀리서 따라가는 분 계세요?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옛날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아버님이 이렇게 어머님이랑 걸어가시는 거 보면 아버님이 좀 걸음이 빠르셔서 막 앞에 가십니다. 그다음 20m 정도 떨어지면 뒤돌아보시고 한 10m까지 캐치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m 정도 되면 다시 또 걸어가시고, 그냥 거리를 두고 가시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주님이 그냥 앞으로 가시고 우리는 그 뒤 따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주인께서 책임져 주세요. 변두리에 돌다 보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냥 맴돌고 저 멀리서 그냥 주님, 괜히 또 주님의 음성 들릴까 봐 들릴랑 말랑 할 정도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은 그 안에 계신 주인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이 관계를 묶어주는 사람이지 파괴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가 망가졌다 하면요, 그 중간에 가서 그냥 그러지 말고 화해하고 손 잡아. 그런 것 같고, 그냥 용서해줘, 품어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 인간 구실도 못하는 거 그냥 잘라버려. 이거 아닙니다. 묶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오셔서 한 손으로 하나님 손잡고 한 손 인간 손잡고 같이 손잡고 가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 보러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Peacemaker, 우리가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Peacemaker이에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멋진 기도문입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참 믿음 온전한 종으로,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기도문.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참으로 이 분쟁이 모든 것이 해소되며 모든 것이 사라지며, 참으로 미움이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 내가 있으므로 사랑 충만하고, 상처가 있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이런 삶,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삶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려는 사람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됨. 때로는 화해하기보다 잘라내는 것이, 제거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래요. 서로 받으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품는 사람이지 밀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밀쳐내는 것이 쉬운 길일 수 있어요. 도려내는 것이 때로는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 골고다 십자가 그 길이 고통스럽고 진짜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밖에 거하는 사람은 관계를 깨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주님의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래요. 반대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불화가 있습니까? 먼저 내가 하면요 이 불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우리 자존심이라는 거 이거 전혀 쓸모 없습니다. 이 자존심 내세우다가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중심.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5년 반 만에 내 아이를 낳습니다. 계속 그냥 2년 후에 계속 뭐 줄줄이 났어요. 둘째 낳고 셋째 임신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베케이션이라고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어디 놀러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하루는 뭐 또 어디서 책을 봤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저한테, 우리 이렇게 둘 다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베케이션도 못 가고 고생할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신 어디 원하는 데 가래요. 혼자라도. 근데 어떻게 양심이 있죠?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아니야. 당신 혼자 고생하는데 내가 가냐고. 안 된다고. 가래요. 혼자 그러면 괜히 또 나중에 또 너 힘들다고 상처받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몇 번 이렇게 거절하다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이냐고 했더니 진심이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면서도 마음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갔다 오면 이제 무슨 또 형벌이 기다릴까. 가서 그냥 반 즐기고 반 걱정하면서 갔다 왔는데, 가서 잘 갔다 왔다고 했더니 아내가 그러냐고.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애를 또 낳았어요. 애시 셋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또 저한테 갔다 오래요. 당신 가서 작년에 보니까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참 릴렉스 되고 해서 더 이게 힘을 얻는 것 같으니까 또 가래요. 걱정이 돼요. 작년에 갔다 와서도 눈치 보고 갔다 왔는데 처음에 안 간다고 하는 척하면서 그래도 망구석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냐고 갔다 오래요. 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2년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가요? 감사한 마음이 막 그냥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뭐 애들 하면서요, 때로는 뭐 짜증 날 때 많잖아요. 별론 갖고 다 싸웁니다. 기저귀 몇 번 바꿨느냐 갖고 싸웁니다. 뭐 나는 뭐 3번 바꿨는데 당신 1번밖에 안 했다고. 난 큰 거 하나 바꾸지 않았냐고. 큰 건 이거, 작은 거 5번 한 건 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그냥 기저귀가 막 날아다녀요. 바꾸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의 편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몇 번 겪고 났더니요, 감사함이 싹 트더라고요. 나도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뭘 해줘야 아내가 기뻐할까? 라는 이런 생각이 싹 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만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될 텐데, 당신이 그 모양 고꼴이니까 내가 이렇다고. 아니요. 내가 변하는 것이 쉽지 다른 사람 변화라고 기대하다가 평생 변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내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돼요. 희생의 제물. 예수님이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나와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참으로 하나됨으로 잘 왔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소문은요, 바깥에 어떻게 났냐면 참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분쟁 없이 잘 왔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뭐 목회를 잘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들, 여러 장로님들이 참 이렇게 목회, 아니요.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일은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게 잘 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는 우리 이민 가정, 너무 망가진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처 투성인 가정들이 많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죠. 성공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공하고 나서 어디로 갈지 몰라 돈 벌기 시작하면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의 확신과 자녀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엄마 아빠가 하나됨에서 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많이 주면 그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 다음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야겠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엄마 아빠는 뭐 그냥 3차 대전, 4차 대전까지 치르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잘 돼야 돼. 이거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됨의 연습을 가정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도요, 우리가 이 성찬 예식 매달 하는데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뭐 종교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다 그냥 주신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받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된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듭니다. 이번 주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하면요, 한번 내려놓고 먼저 사랑해 보세요. 먼저 헌신해 보세요. 먼저 난 당신의 종이야. 남자분들은 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팔불출대란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하는 분이 팔불출로 사는 분들이 제일 행복하십니다. 팔불출로 살기로 그냥 작정하세요.
그러면 이게 호르몬이 바뀌면서 여성분들이 강해질 때 그때 버림받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 어지러운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래요.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을 살래요.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우리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름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된 자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그냥 듣는 메시지가 아니요 우리 삶에 적용하는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